이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찬양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240장 찬양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나에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땅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고른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른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와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거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족산과 살레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수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거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슬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요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읽은 부분의 말씀으로 아직도 남은 땅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의 장면입니다. 많은 성읍들을 정복했고 많은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 24장에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10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최소 100세는 넘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의 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며 광야를 지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너는 충분히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수고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충분히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라고 말을 할 법만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단지 가나안 땅 정복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 아직까지 남은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많은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리는 여리고도 무찔렀고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연합군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게 남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다 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쉴 때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은 땅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명은 나이에 따라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은 더 이상 칼을 들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명의 모습은 변할 수 있어도 사명 자체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전처럼 힘차게 뛰어다니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또 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껏 쌓아온 경험으로 교회를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한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명은 환경에 따라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몸이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이 일들을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은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고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로는 늦은 나이인 40이 넘은 나이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와 상황은 그에게 장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와 상황이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은 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보신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남은 땅일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아직 섬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큰 교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섬김이 많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필요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 직장을 보시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남은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직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 8절 이하에서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미 받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 때에 이미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단순한 땅의 분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에 대한 약속, 우리의 삶의 인도함에 대한 약속,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 이런 약속들은 우리가 아직 그것들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들입니다.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는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겼을 때 이런 감사의 제목 4가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생명을 잃지 않아서 감사하다. 둘째로 지갑을 잃은 것은 처음이니 새로운 경험이어서 감사하다. 셋째로 가진 것을 다 잃지 않아서 감사하다. 넷째로 내가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라서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그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결국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아직도 남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직도 남은 기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특별한 지파가 등장합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얼핏 보면 레위 지파는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땅을 차지하고 재산을 불리고 자신들의 영역을 세우는데 레위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땅은 사라질 수 있고 재산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면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주고 특별히 종에게는 원하는 것 하나를 택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 종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택하겠습니다. 아들을 택하자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이 바로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도, 위로도, 영생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두고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보다 귀한 기업, 재물보다 귀한 기업,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나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 성취될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 누려야 할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은 땅이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에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수에게 하신 그 말씀, 아직도 남은 땅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우리가 이루어질 약속,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기업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니 내가 이 일들을 못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우리의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심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고신교단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총회를 간섭하여 주셔서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총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드리려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드리려 주시옵소서.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시간에 쫓겨서 중요한 일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총회 가운데 오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제인호 목사님 사무총장으로 출마하셨는데 오늘 선거를 통하여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 교단을 위해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임원들도 오늘 세워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26년도 고신총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끌고 갈 은혜로운 분들이 선출되어지도록 하나님, 모든 선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드리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여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이 중보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위백회 성경대학과 구약의 구약반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에베네셀 세소직반 모임도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심령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놀이와 여러 가지 말씀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린 심령들에게 제대로 잘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든 우리 어린 심령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드리려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 세조직반 스태프들 가운데도 은혜를 드리려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 청비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 증빙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을 먼저 보고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또 그 앞에서 그 비전을 위해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탁월한 우리 목회자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그 과정에도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분립개척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분립되어 나가는 목회자를 선정하고 또 분립되어 나갈 우리 성도들을 선정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제대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또 분립되어지는 교회도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각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휘변을 지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목장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목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세상적인 이야기, 자녀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간정거리들이 그 목장 모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목장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목장이 든든히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워주신 목자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이 지치고 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드리려 주시고 힘과 능력들을 드리려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아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은사와 체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장 식구들을 잘 돌봄으로 목장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목장이 모임이 기대어지는 목장,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목장,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목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드립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